안녕하세요. 매일경전입니다. 지금 마음에 누군가에 대한 화나 원망이 가득하진 않으신가요? 혹은 내일의 불안 과거의 후회 때문에 정작 오늘을 놓치고 있진 않으신가요?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지만 마음은 늘 밖으로 향해 타인의 시선이나 과거의 사건 미래의 걱정에 휘둘립니다. 반야심경이 세상의 실체를 가르쳤다면 오늘 다룰 법구경은 나를 다스리는 실천법을 가르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가장 쉽고 가장 짧으며 가장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지혜의 잠언집입니다. 오늘 법구경을 통해 당신의 일상 속 고통을 바로잡는 인생 사용 설명서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법구경이 어떤 경전인지부터 알아볼까요? 법구경은 팔리어로 담마파다라고 부릅니다. 담마는 법즉 진리를 뜻하고 파다는 구절이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법구경은 진리의 말씀 진리의 구절이라는 뜻입니다. 이 경전은 부처님께서 여러 상황에서 제자들과 대중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법구경의 특징은 무엇보다 그 간결함에 있습니다. 총 423개의 짧은 개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6개의 품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각 품은 쌍품, 불방, 일품, 마음품, 꽃품어리석은 이품 현명한 이품처럼 주제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개송이 독립적인 가르침이면서 도전체가 하나의 완결된 수행 지침서를 이룹니다. 법구경이 특별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이 경전은 부처님 제세 시절부터 제자들이 암송하던 가장 오래된 경전 중 하나입니다. 불교가 처음 전해질 때는 문자가 아니라 구전으로 전승되었는데 법구경에 짧고 운율이 있는 구절들은 암송하기 쉬워서 많은 수행자들이 외웠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불교 국가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경전 중 하나입니다. 법구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으뜸이니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은 그림자처럼 따른다. 이 구절은 법구경의 쌍품 즉 첫 번째 품의 첫 번째 개송입니다. 법구경의 모든 가르침의 뿌리가 되는 선언입니다. 우리의 현실과 삶 전체가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통찰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불행한 이유를 외부에서 찾습니다. 상사가 나를 괴롭혀서 배우자가 나를 이해하지 못해 서월급이 적어서 집이 좁아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구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상사의 질책 배우자의 잔소리 이런 외부 상황 자체가 우리를 괴롭게 할까요? 아닙니다. 똑같은 질책에도 어떤 사람은 분발하고 어떤 사람은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상황은 단지 조건일 뿐 그것을 모욕으로 해석할지 성장의 기회로 해석할지는 오직 나의 마음이 결정합니다. 법구경은 이 마음의 습관을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독이 가득한 마음으로 행동하면 그 결과는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와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림자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림자는 내가 가는 곳마다 따라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더러운 마음으로 한 행동의 결과는 반드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법구경의 첫 번째 개송 바로 다음에는 이런 개송이 나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으뜸이니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청정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행복은 그림자처럼 따른다. 첫 번째 개송과 정확히 대구를 이루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쌍품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입니다. 선과 악대로움과 행복 어리석음과 지혜를 짝지어 대조시킴으로써 가르침을 더욱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법구경은 우리의 마음이 마치 정원사와 같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 정원에 잡초를 심을지 아니면 아름다운 꽃을 심을지는 오로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괴로움을 선택한 나의 마음이라는 점을 깨닫는 것이 법구경의 첫 번째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요? 법구경은 특히 원망과 분노에 대해 강력한 가르침을 줍니다. 이 세상에서 원망은 원망으로 결코 쉬지 않으니 오직 원망하지 않음으로써만 쉴 수 있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이 개송은 법구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복수함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 합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고통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망은 마치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의 복수는 더 큰 원망을 낳고 그 고통의 연결고리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역사를 보세요. 국가 간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이 공격하면 다른 쪽이 보복하고 그 보복에 다시 보복하면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증오가 이어집니다. 개인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 직장 내의 미움, 친구 사이의 배신, 이런 것들이 원망의 고리로 이어지면 평생을 괴로움 속에서 살게 됩니다. 법구경은 이 고통의 사슬을 끊는 유일한 방법은 원망하지 않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망하지 않음이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내가 그 원망의 불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원망을 내 마음속에 붙잡아두는 한계로운 것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법구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원한을 품은 사람들은 우리가 죽을 것이라는 걸 알지 못한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다툼이 저절로 그친다. 이 개송은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 즉 무상함을 아는 사람은 원한을 품을 수 없습니다. 인생은 짧고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귀중한 시간을 원망과 분노로 채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깨닫는 순간 다툼은 저절로 그칩니다. 법구경의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은 자기 성찰입니다. 남의 잘못은 보기 쉬우나 자기 잘못은 보기 어렵다. 남의 잘못은 겨처럼 날리지만 자기 잘못은 교활한 도박꾼이 불리한 주사위 눈을 감추듯 숨긴다. 이 개송은 우리의 이중잣대를 정확히 꿰뚫습니다. 우리는 항상 타인의 실수와 약점을 찾으며 만족감을 얻으려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무례할까, 저 사람은 왜 일을 저렇게 못할까, 끊임없이 남을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내 자신의 무례함, 내 자신의 실수는 쉽게 합리화하고 변명합니다. 나는 사정이 있어서 그랬던 거야, 나는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스스로를 감쌉니다. 법구경은 말합니다. 남의 잘못을 찾는 사람, 항상 비난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번뇌가 자라난다. 그는 번뇌의 소멸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반대로 자신의 잘못을 보는 사람은 수행자입니다. 남의 잘못을 비판하는 것은 내가 남보다 더 낫다는 착각을 줄 뿐 나의 삶을 개선시키지는 못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나의 말과 행동에 집중하여 나 자신을 끊임없이 다스립니다. 남을 탓하는 에너지를 나를 개선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법구경이 가르치는 내 삶을 성장시키는 지혜입니다. 법구경은 말의 중요성도 강조합니다. 거친 말을 하지 말라. 네가 한 말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화난 말은 고통스럽고 보복이 너에게 닥칠 것이다. 이 개송은 매우 실용적인 가르침입니다. 말은 단지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내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고 타인의 마음에 씨앗을 심습니다. 여러분도 경험이 있을 겁니다. 화가 나서 내뱉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완전히 망쳐버린 경험. 그 순간에는 속이 시원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후회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부메랑처럼 돌아와 나를 괴롭힙니다. 상대방도 똑같이 거친 말로 보복하거나 관계가 끊어지거나 마음속에 응어리가 남습니다. 법구경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을 말하라, 화내지 말라, 가진 것이 적더라도 구하는 자에게 주어라.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 천상에 이를 것이다. 이 개송은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세 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 화를 내지 않는 것, 베푸는 것.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우리 삶은 크게 달라집니다. 매 순간 내가 하는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하는 것만으로 도 당신의 일상적인 관계는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습관, 이것이 법구경이 가르치는 실천법입니다. 법구경은 또한 스스로 노력하는 자의 가치를 높이 평가합니다. 불방일품, 즉 게으르지 않음에 관한 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르지 않음은 불사의 길이요, 게으름은 죽음의 길이다. 게으르지 않은 사람은 죽지 않고 게으른 사람은 이미 죽은 것과 같다. 이 개송은 매우 강렬합니다. 게으른 사람을 이미 죽은 것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게으른 사람은 살아있어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하지 못합니다. 시간만 허비하다가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게으르지 않은 사람, 즉 부지런히 노력하는 사람은 불사, 즉 죽지 않는 삶을 삽니다. 이것은 육체적으로 영원히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지런히 수행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번뇌에서 벗어나 열반에 이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불멸의 경지에 도달한다는 의미입니다.
법구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게으르지 않음을 기뻐하고 명상을 즐기며 성자들의 경지인 열반의 안온함을 깨닫는다. 운명이나 남의 도움만을 기다리는 대신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에 집중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게으름을 벗어나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격려가 됩니다. 법구경의 마음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선한 일을 행하며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 개송은 불교 윤리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 가지로 정리한 것입니다. 첫째 악을 짓지 말 것, 둘째 선을 행할 것, 셋째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할 것. 이 세 가지가 전부입니다. 복잡한 이론이나 어려운 수행법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하고 명확한 지침입니다. 법구경은 또한 친구 관계에 대해서도 가르칩니다. 현명하고 유식하며 인내심이 많고 의무를 다하는 고귀한 사람, 그러한 선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과 사귀어라.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좋은 친구와 함께하면 나도 좋아지고 나쁜 친구와 함께하면 나도 나빠집니다. 법구경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만약 지혜로운 동반자를 얻지 못한다면 왕이 정복한 나라를 버리듯 코끼리가 숲에서 홀로 가듯 혼자 가라.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하느니 차라리 혼자 가는 것이 낫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외로움이 두려워서 나쁜 친구와 어울리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법구경의 꽃품에서는 이런 아름다운 비유가 나옵니다. 꽃다발을 많이 만들 수 있듯이 태어난 사람은 많은 선업을 지어야 한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큰 선업보다 매일 작은 선업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꽃다발을 만들 때 꽃 한 송이 한 송이를 모으듯이 말입니다. 법구경은 현재의 중요성도 강조합니다. 과거는 쫓지 말고 미래는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의 일을 현재에 통찰하라. 흔들리지 않고 동요되지 않고. 이 개송은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에 빠지거나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한 불안과 기대에 사로잡혀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법구경은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므로 실체가 없다고 말합니다. 법구경이 강조하는 것은 오직 오늘입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 깨끗한 마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만이 내일의 괴로움과 후회를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구경의 무상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 이것을 지혜로 보면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이것이 청정의 길이다. 이 개송은 반야심경의 공사상과 통합니다. 당신이 가진 돈명예사랑 심지어 당신의 괴로움조차도 영원한 실체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덧없음을 아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법구경은 결국 괴로움과 행복은 모두 내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고 원망을 내려놓으며 오직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때 당신은 부처님이 깨달은 가장 쉽고 단순한 진리 즉 영원한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법구경의 마지막 브라만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흐름을 끊어라. 용맹하게 나아가라 브라만이여. 욕망을 버려라. 형성된 것들의 소멸을 알아서 형성되지 않은 것을 아는 자가 되라. 이것은 수행의 최종 목표를 제시합니다. 욕망의 흐름을 끊고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무상함을 깨달아 형성되지 않은 것 즉 열반을 알라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법구경을 통해 얻은 지혜를 바탕으로 당신의 마음을 가장 깨끗하고 행복한 상태로 다스리는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경전과 함께 법구경의 지혜를 매일매일의 실천으로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지금 당신의 삶에 가장 필요한 지혜를 뽑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